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세상에 지식인도 많고 과학도 문화도 엄청 발달되어져서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마약 환자는 많아지고 또 정신돌아온 사람은 많아지고 왜 자꾸 살기가 점점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대답이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세상에는 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가 편리해지고 많이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힘들어지면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죠?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며칠 동안 아주 아름다운 산이라든지 바닷가이든지 외국 이런 데 가서 쉬다 오고 이러면은 그게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런데 갔다 오고 잠시는 그런데 또 계속 고통이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요. 들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들어서 알게 되죠. 그죠? 그것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바르게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들어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서도 알고 또 성경을 보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로 듣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눈으로 보고. 자, 귀로 들어서도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또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귀로 듣고 이제 그러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 두 개 들은 거를 말을 해요. 말을 해. 뭘로 하죠? 입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한 걸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는데 이거 다 합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고 본 말씀을 들어서 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듣고 보고 이걸 가지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도 안 해줘요. 다른 복음을 전해준다 이거.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 믿으면은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남을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거는 이게 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이거를 바르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알았는 게 뭐를 들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를 해결했을까? 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도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지요? 재판을 받고 교도소 가서 그 가족도 못 만나고 거기서 갇혀서 이렇게 살아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원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것을 이길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없게 한 게 아니고 마귀의 권세를 깨고 끊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준 해방시키신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 없는 분이 대신 대속물로 우리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재앙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뭔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그러면 고난주간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주보에다 올리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지혜하고 준우하고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와서 목사님이 바늘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만 콕콕 찔러 볼게요.
못으로 찔러까? 그러면은 생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목사님이 목욕실에 왔는데 쿡쿡 찔러 피가 막 쭉 나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누구를 안 잊어버려? 목사님을. 목사님이 날짜까지 안 잊어버려. 3월 17일 날 목사님이 나를 못으로 손등을 여기를 찌르고 이쪽도 찌르고 발도 찌르고 아주 그냥 이마도 찌르고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어른 되면은 기억이 되지요. 피 조금 난 것도 안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파라는 얘기가 아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어디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뭘 끝냈단 말이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를 짓다는 말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다 대신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도 꺾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니까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니까 도망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있는데 경찰이 총을 들이대고 그러면은 총을 가지고 막 있으니까 도둑놈이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 준우 도망가? 가만히 있어? 왜요? 도망간다 이 말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지. 왜? 도둑놈은 잘못했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인간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불불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깼다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아요? 그 말인가? 로마서 5장 8절하고 막 섞어서 얘기해요 내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말이야. 그거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지요?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죽은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난주간 뭐 이렇게 부활주간 이렇게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이거를 몰라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내 대신 너희들 안에 들어오려면 영을 보내겠다. 그 영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게 뭐죠? 지금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걸 알고 영접을 할 때,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거 뭐냐? 이렇게 아는 거를 보고 바르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었어요? 믿는 거는 뭐죠? 이분이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게 또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지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깬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마귀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 그 말은 뭐냐? 가는 데마다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와 있으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 그분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정도 알아도 승리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이거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거 돈만 있으면 되고 열심히 돈 벌으면 잘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천만의 말이에요. 많이 지식을 알면 나쁠 거는 없어요. 왜?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제1로 그거를 일로 삼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이지, 예?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할 뿐이지 그거 중심으로 사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면은 이제는 뭐냐? 이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서 영원히 끝났다. 나는 사단을 가는 데마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죄와 저주에서 나는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보고,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아니 뭐든지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틀린 거예요. 해결이 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맞아요?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낮에 11시 예배 때도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그 말이 나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죽으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뭐죠? 암이 걸리면 그거 잡혔다.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고 또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바로 7명의 렘넌트예요. 요셉이는 그 어떤 환경에 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이걸 보고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자 말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죄 절대로 해결하지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런 문제 생명을 걸어도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투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실패자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렘넌트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집에 자꾸 가려고 해요. 이걸 알면은 이제 가라고 그래도 내쫓아도 목사님은 안 가요 하고 이래야 돼. 이게 정상적이라니까.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 회복은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 회복이라 하면 또 이래요. 예배 안 빠지고 계속 오는 게 그걸 예배 회복이라고 해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예배 안에서 모든 응답 축복을 다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멋있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가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 아빠가 돈도 많이 없어요. 굉장히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고 발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세계 복음하는 이런 렘넌트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누가 조금 잘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아하고, 누가 조금 아래주면 막 싫어하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세상 살리는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주에 배운 게 뭐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틀린 복음을 전했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패할 걸 버려야 때가, 예수는 조금 얘기하고 딴 거를 쭉 전부 다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복음, 실패한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 중심, 또 누구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에 따라가는 흐름 중심, 세상의 흐름, 그게 전부 뭐예요? 사탄의 중심이에요.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여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 둘째 주에 뭘 배웠죠?
올바른 복음. 이제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없다, 무조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없다는 걸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죄, 저주, 사단의 문제, 모든 거는 다 끝났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니까. 이걸 보고 바른 복음을 아는 거지요.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죠? 갈라디아 2장 5장 20절에서 22절입니까? 22절 23절 읽었죠? 뭐라고 했죠? 이래 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게 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지요? 즐거움이 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서 기쁨이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들은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면은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물이 샘에서 계속 솟아나잖아요. 샘이라는 건 물에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쁨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샘솟는 기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즐거움이었죠. 그러면서 화평,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막 싸우고 다투고 이래요. 그건 가서 사이를 평안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예요. 이해가십니까? 모든 문제는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답도 되고 해결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 간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하죠, 그거를. 자, 뭐냐? 또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를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양선,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선한 생각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거는 뭐죠? 선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뭐든지 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재미있으니까 그걸 막 계속 해요? 아니면은, 내가 30분만 해야 되겠다 하면 30분 하고 딱 그만해요? 우리 지혜는 30분 하다가 딱 끝내. 준우는 30분만 하라고 그러는데, 5분만, 10분만, 이렇게 해서 1시간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자, 솔직해서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우리, 얘는 누구야? 에? 이내는? 30분만 해야 안 하면 1시간 하고 또 계속 더 해요. 광현이는? 어디 갔어? 광현이 안 왔어? 너는? 에? 계속해? 자, 쉽게 말해서 지혜처럼 내가 30분 해야 되겠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딱 잘라는 게 뭐요? 절제. 또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을 보고 절제를 못하는 거야. 절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런데 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현장은 뭐지요? 여러분들 현장이 뭐예요? 지금 현장은 집이잖아. 집에 나가면은 집에 가잖아. 그 다음에 학교 가면은 다 잊어버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왜 잊어버리냐?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뭐죠? 계속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하라는 말이 뭐냐? 학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야 진짜 그렇구나 딱 생각이 이 마음에 이 생각 속에 딱 들어가게 만들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은 걸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 오빠 되는 형님 되는 사람이 오세요. 여러분들 말할 때 교회 댕기도 안 하세요. 그래 금요일날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 거울 쳐다보고 이래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루에 이거를 큰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해봐라.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딱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시여.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분은 창조주야.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야. 아침 저녁으로 20번씩만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진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도 생각나. 한 달만 아침 저녁으로 20번씩만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40분 50분 하잖아요. 그 안 되는 사람은 한 50분씩 하든지 한 30분씩 하든지 그걸 알아서 꼭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 거울 쳐다보고 아이 내가 눈썹 이렇게 그려. 이거만 그리지 말고 이거 그리면서 뭐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웃어? 그게 각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거 살아. 아이고 이거 빨간 거 바를까? 뭐 노란 거 바를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